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예루살렘 성에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지 순례 예루살렘 성 갔다 오신 분 많이 계시네요. 네. 예루살렘 성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은 네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에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개의 구역으로. 사진이 없나요? 네, 보여줘 보세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 구역, 유대인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이슬람 구역이 이 성에 이렇게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구역과 이슬람 구역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반은 이슬람 구역, 반은 유대인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신동문 변호사님의 사진을 안 보여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저도 예루살렘 성을 한 2번 정도 방문해 봤습니다. 저는 뭐 성지순례가 아니고 이제 저는 일을 하고 주말에 한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2번 갔다 왔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한번 꼭 지금은 어렵지만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인 그러니까 관광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과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구상의 가장 큰 성지가 예루살렘 성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인제 보여주시네. 다 끝났는데. 나도 보세요. 무슬림 쿼터라고 무슬림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주이시 쿼터라고 이제 유대인 구역이 있고 그 중간에 네모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과 주이시들이 항상 싸우죠. 성전 저 모습만 봐도 참 적대시하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크리스찬 쿼터가 있고 그 밑에는 아르메니안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지순례 내려주세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12시나 1시나 3시쯤 되면은 이슬람 구역에서 크게 방송 이슬람의 코란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꾸 들으면 그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들리니까. 그래서 저렇게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한번 꼭 방문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희 아버지도 이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은 뭐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몸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못 가시게 됐죠. 제가 군인교회 섬길 때 이제 신학생들도 많이 오고 전도사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신학생들한테 전도사들한테 꼭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전도사로 나가서 설교하기 전에 무조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갔다 와라. 예수님의 흔적을 눈으로 보고 와라. 그거 안 보면 설교하지 마라. 제가 억지로라도 가서 보고 오라고 합니다. 신학생들은 꼭 갔다 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도 제 얘기를 듣고 한 사람도 이스라엘 간 사람이 없어요. 일본 오사카는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은 잘도 가는데 왜 이스라엘은 안 가는지 몰라요. 일본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돈 모아서 이스라엘 갔다 오면 본인의 사역에 참 큰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이야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못 가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이 이란 전쟁이 끝나면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이스라엘에 꼭 가셔서 예수님의 흔적을 꼭 눈으로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중에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 것도 참 문제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 포탄이 그 성지에 떨어지면
정말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성이 다 돌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 이란이 잘못 쏜 포탄이 그 성지에 있는 그 흔적들을 지우면 이거는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루살렘 성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이름이 나와요. 이 예루살렘은 원래 어느 나라의 성이었습니까? 원래는 가나안,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이방민들이 살았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처음 나오는 그때 예루살렘은 아도니색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성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이 예루살렘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의 흔적이에요. 그렇게 불태웠고 흔적을 지웠던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돼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문제입니다.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다윗이 원래 직업이 목자였는데 목자이면서도 나중에는 장수였습니다. 장군이었어요. 리더로서 장수로서 군인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이 최고의 요새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듭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그곳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도 세워지게 됐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탈출시키고 40년 동안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살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다 모진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놓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참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던 이유도 우리는 참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그렇게 많이 고생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향해서 외쳐라. 내가 물을 터뜨려 주겠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친 겁니다. 하나님은 외치라 했는데 모세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반석을 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생각해보면 이거 별로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그걸 기억하셔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의 평생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모세는 생을 마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리고 세워진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다 점령하죠.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아이성 이렇게 하나씩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러면 모세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러면 그 다음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할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끝내고 더 이상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모세 이후의 리더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딱 끝납니다. 모세로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를 나누고 다 했는데 아직 그 이스라엘에는 점령하지 못한 몇 개의 소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부에 있는 이 소도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여호수아 말고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성을 쳐야 되는데 베색이라는 나라를 쳐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앞세워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고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워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세요. 너희가 전쟁을 하되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벳색을 쳐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벳색을 쳐서 벳색의 왕 아도니 벳색을 잡고 벳색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이 벳색 왕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을 다 불에 태워 없애버리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딱 끝내고 더 이상 지도자를 안 세우셨던 그 분명한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누구를 통해서 저 벳색을 쳐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 집중한 게 아니라 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주목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사람으로서의 지도자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들이 그 땅을 다 나누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굳이 그들에게 지도자가 필요 없었어요.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12지파들이 땅을 다 나누어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굳이 하나님은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벳색을 치러 갈 때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왕을 어떤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유다 지파가 가서 전쟁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끝으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개인의 리더십, 개인의 통치가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12지파가 땅을 다 나누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평안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땅이 다 나누어지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이라는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또 점령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이 구산리사 이름이 길어서요. 구산리사다임이라는 왕을 8년 동안 섬기게 돼요. 나라가 또 멸망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참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다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누구입니까?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보내셔서 이 구산 리사다임의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온니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온니엘은 사사이지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온니엘을 시작으로 15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사로 통치를 하죠. 그렇게 15대까지 사사가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죠.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가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 대신 왕을 세웠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전해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되 세금도 내야 되고 자녀들이 종으로 섬겨야 되고 전쟁에 나가야 되고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후로는 어떤 사람의 지도자, 어떤 사람의 그 리더십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울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다 누가 원했냐면 유대인들이 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됐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다 멸망이 돼요. 그 지구상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 어쩌면 이것까지도 계획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로는 왕을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도자로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왕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왕,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처럼 어리석게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권력을 의지했을 때는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합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망하고 지도상의 지구상의 그 역사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항상 다음 일꾼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다음 사람, 그 사람이 원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든 다음 사람, 다음 일꾼을 항상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더니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더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온니엘이 죽었더니 예웃이라는 사람이 세워졌고 그렇게 15명의 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왕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더니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죽으니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승리를 이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세워주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겠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되겠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된다가 아니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사역은,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모세가 아니면 여호수아를 세우고 온니엘이 아니면 예웃을 세우듯이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반드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서 목사로, 전도사로, 사역자로, 직분자로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역자로, 직분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해봤어요.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도 동시대 사람입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동시대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두 분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못 들어봤어요. 좀 그게 제 마음이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조용기 목사님의 실제 육성으로 한번 설교를 못 들어보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의 실제로 가서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또 미국의 또 우리 침례교회 유명한 목사님 빌리그리암 목사님, 그 목사님도 한번 얼굴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한 시대를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들인데 한 번쯤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도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했어도요,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다 지나갔지만 그분들을 대신한 또 다른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세우셔서 온누리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때 잠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늘 마음속에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자. 우리의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붙여주시고 목사로, 직분자로, 사역자로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뚝섬교회에 정말 부족한 목사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음에 참 너무나 감사하고 쓰임 받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사로서 또 우리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은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직분자로 사역자로 선택받고 이 쓰임 받는 것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을 잊지 말고 우리의 왕,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거대한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잠깐 우리가 선택받아서 쓰임받는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뚝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